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이 언행 심사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실 때 이 덕을 세우는 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오이코스라는 이 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와 세우다라는 데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가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덕을 세우는 데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된 이 단어는 집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라.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말들을 다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해라. 은혜 있게 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복음에 합당한 말을 우리의 입 밖에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는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분을 품거나 꺼리는 마음을 품거나 누군가를 잘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는 이런 모든 말을 우리에게서 제해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온전하게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합당치 않은 말,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속에는 모두가 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더럽히게 되면,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럽히게 되면, 또 우리의 입 밖에서 악한 말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만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저 천성을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다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고통받은 영혼들을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 갈 때에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과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다고, 바로 동일한 도회사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가 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하며 잘못 행할 때에도 우리 주 성령께서는 다만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다시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동들을 할 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입에서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잘못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언행 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언행 심사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다른 이들보다 경건하거나 의롭거나 지혜롭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마음의 상태와 같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이 악함과 연약함과 또 보잘것없음을 알고 계심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지도 또 행하고자 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을 쫓아 악한 것만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 가운데 신실한 자,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를 택하고자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신앙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고 이 모든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점도 우리의 공로가 없는 순수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 속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악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머리 대신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들 가운데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나와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매 대하여 어린 자가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정말 우리의 지체를 한 부분씩 살펴보면 단 하나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없이 제각각 필요한 각각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모두가 연합하여서 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의 지체를 보면 눈은 앞을 보게 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만 아주 민감하고 약해서 쉽게 약하여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리는 팔보다 굵고 강하여서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세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또한 장점과 단점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잊지 못한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꺼려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함부로 욕을 하거나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어떤 답답해하는 마음, 꺼려하는 마음, 탐탁히치 않아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군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도 옳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말로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분노하며 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발언이나 상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인함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잘나서 발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에 내 자신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상대방보다 낮게 여겨지기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지 않다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며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판단하며 흉보고 비난하고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볼 때에 다른 교회에서 한 번은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좀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 사역지에서 나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발단은 그곳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제 다양한 이 성도들의 예시를 들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런 예도 들고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그들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시면서 저한테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딱 한번 해드린 적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도 옆에서 말씀을 해오시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오시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한테 받고 가는 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부목사님이 어떻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제가 뭐 특별히 그분한테 악을 행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분노를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비방하면서 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니 뭐 하느니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우리 교회가 백옥교회가 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뭐 이런 말도 들었다느니 온갖 희한한 소리를 해가면서 일반 비난을 해오고 공격해오는 것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이 모습을 볼 때 뭐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물론 어떤 다른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할 때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짢을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이분은 가짜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담임 목사님도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어떤 신앙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고 그냥 이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됐다고 제 마음속에도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워낙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집에서 매일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생각이 나면 아내 앞에서 그런 잘못됐다고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 야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이러면 이 험담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생각해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내가 분명 그 판단한답시고 그걸 잘 알지를 못한다. 내가 잘 안답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심령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체 안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이 노력을 탄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단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듣는 이들까지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런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이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정말 어떤 뉴스에서 악한 범죄자들, 정말 사기치고 누군가를 해하고 잘못한 이들을 보면서도 저들이 저렇게 악행을 한다. 저러니 저 심판받아야 된다.
악한 마음을, 이런 판단하는 마음을 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을 품을 때, 악인을 보고 죄를 범한 이 세상에서도 온 세상에 지탄받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는데도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우리가 발라서 우리가 의롭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그 상대방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더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뱉거나 혹은 어떤 말을 내뱉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말이든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그것을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 입술의 말을 내뱉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니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결코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을 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언제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살펴서 오직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쩌면 답답한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비난하며 지적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서로의 약함을 용납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며 비난하거나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앞에서 말을 내어 부끄러움을 준다면 그것은 한 몸, 한 지체 가운데 분란을 조성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사 대신 죽기까지 하신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결과 또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입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를 도와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듯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다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으로 남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화평케 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내 일만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형제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의 4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은즉 서로가 서로를 다만 용납하고 평안케 화평케 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니라 오직 상대의 부족함을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오직 선한 말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의와 진리를 말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남들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아름다운 말과 우리의 사랑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하건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내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취를 나게 하고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나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형통하도록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여야 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그 안 좋은 습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악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주의하여서 오직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만은 입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신 것 같이 오직 사랑과 겸손과 긍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거여 이를 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은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아름다운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낯을 살피며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함부로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말을 내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중의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 성중에 베푸신 구원을 보고도 자신은 멸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흥하기도 하시며 쇠하기도 하시며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분을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서 쫓아내시고 사람에게 쫓겨서 그는 7년 동안이나 이슬을 맞으며 야인처럼 밖을 유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마음에 푸는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까지도 다 듣고 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들처럼 어리석고 악한 말이나 생각,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말, 시기와 분노, 원망으로 내는 말과 같은 악한 말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며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에 합당치 않은 말, 우리가 입은 은혜에 합당치 않은 말을 입에서 낼 때에 또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선한 말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며 우리들의 가정과 온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늘 은혜를 끼치는 말만을 입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는 언제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님의 낯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화평을 이루고 온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입술 또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우리의 말과 마음에 주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